이거 처음에 공부했을 때 안 한 거 오늘 좀 할 것 같다. 그럴 것 같아. 기도하고 시작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 주님 저희가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더욱더 함께 해주셔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주님께서 넓혀 주셔서 저희가 생각 이상의 은혜가 꼭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 귀중한 보물들을 이 시간 다 캐고 주님 앞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생각하지 않는 게 죄인 건 알아? 그냥 상투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악의 편범성이라는 그 리포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한나 아렌트? 그 사람이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거지? 를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고찰해본 결과 생각하지 않는 게 죄였다 하는 결론을 내렸거든.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게 또 문제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 그냥 뭐 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하여튼 그 대부분의 사람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이 하니까 문제다라고 그냥 정확하게 앞뒤 알아보지 않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자꾸 생각하는 습관을 좀 좋은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고, 나는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에 악의 생각, 사망의 생각 이런 것도 있고 살리는 생각, 생명의 생각 이렇게 써 있거든, 아예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저는 뭐가 나쁜 생각인지 뭐가 나의 영혼을 죽이는 생각인지 나는 그걸 모른다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그거 지워주시라고, 내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생각으로 그 빈자리 다 채워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 믿으면서 기도하면 일은 일어나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내가 생각으로 내 머릿속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한테 내 삶에 이 실력으로 받쳐주지를 않아.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 각자 자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생각하지 않는 게 죄다. 그럼 당연히 은혜를 깨닫고 깨달을수록 우리는 뭘 하게 되겠어? 생각을 하게 되겠지. 지혜의 신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은혜가 오면 올수록 뭔가 더 알아진다. 오늘 본 부분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네, 오늘 이제 해석자의 집에 공간이 7개가 있어요. 거기를 다니는데 이제 두 번째 객실, 매우 넓은 객실. 읽어본 거 얘기 좀 해봅시다. 객실이 전 진짜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응, 객실인데 응, 객실이면 그 손님을 모시는 곳이잖아요. 응. 근데 거기에 먼지가 쌓여 있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왜 그럴까? 손님이 안 왔어? 그 손님을 위한 방은 손님이 오든 말든 항상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 객실이라는 용도면은. 응, 근데 이거를 왜 먼지가 쌓일 때까지 가만히 뒀을까를 되게 생각을 해봤는데 응, 이후에 그 나온 비유가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응. 해석이. 네, 응, 해석이 응,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초대할 준비를 안 하는 걸 이렇게 비유를 했나? 라고 생각을 그렇지, 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초대를 하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그치. 안 됐을 때를 나타내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 예수님을 손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응,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그 손님으로 가정했을 때 응. 너무 잘 들어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려고 율법으로 청소를 하면 더 더러워져. 근데 복음이면은 깨끗해지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되게 뭔가 안에서 막 착착착 돼가지고 이게 맞으면 진짜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읽을수록 존 버니어는 천재라니까. 이 누가 이 사람이 학문이 짧은 사람이라고. 아우,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진짜. 난 여기서 여러분은 재, 이거 난 여기서 재밌는 게 음,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발견하기는 해. 네. 금지시키기는 하지만 뿌리 뽑지는. 뿌리를 못 뽑아. 근데 이거를 가지고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 죄를 알게 되면 뿌리를 뽑게 되거든. 음. 그러니까 이 모든 단계를 죄를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는 문장 하나로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바운더리가 큰 얘기인 거지. 네.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인 거지. 음. 왜냐하면 이제 성경이 그런 식의 관점으로 쓰인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듣는다는 거하고 행한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야. 근데 그거 성경에만 써 있는 게 아니야. 우리도 왜 엄마가 아이한테 엄마 말 왜 안 들어? 라고 혼낼 때 이미 거기 그런 식의 표현이 있잖아. 엄마가 왜 얘기를 안 했겠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말은 들었는데 움직이질 않으니까 엄마 말 왜 안 들어? 라고 얘기하는 행동을 듣는 거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진짜 알게 하는데, 정말로 죄를 알게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복음, 좀 다른 말로 사랑을 받아야 돼. 호의를 제공받아야 돼. 그럴 때 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더 느껴지고 더 창피해지고 더 알아져. 더 깨닫게 돼. 그래서 성경에 진짜 회개는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때 진짜 회개를 하게 된다고 써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회개라는 거를 할 때 왜 지금 회개 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율법도 이 죄와 관련돼서 복음도 죄와 관련돼서 우리한테 전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겁이 나서 무서워서 "헉,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회개를 하지만 정작 진짜 회개는 그 처음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걸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겁이 나서 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라 좀 한참 있다가 그걸 통과해서 사랑도 받고 와 내가 진짜 이분을 오해했구나.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아 내가 진짜 옛날에 그러지 말았었어야 됐어 라고 하는 그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는 게 굉장히 단어가
큰 단어다. 여러 가지를 다 담고 있는 단어다.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몸으로 아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걸 그냥 통틀어서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하여튼 이 율법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서 오히려 더 힘들어져서 진짜 성령 맞아 아까 그 김윤주 전사가 내가 지난번에 물을 성령이라고 얘기했다고 그 얘기를 해줬는데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하니까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죄인인 나에 대한 이 마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가지 못해요. 미친 거 아니냐? 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나와야지.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나는 은혜가 없어서 나는 더러운 사람이라 성령을 못 구한다고 은혜를 못 구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율법적이라서 그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은혜가 와야 내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저한테 오셔서 저를 좀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거를 뻔뻔스럽게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진짜 믿음인 거야.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양심 없어 보이는 거고 어머 뭐 저래? 하나님 이렇게 우스워? 이렇게도 보여. 근데 진짜 믿음이 역사하면 그냥 그게 돼.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게 나한테 중요하잖아. 그러니 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저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냥 까발리는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내 안에 찾아와서 은혜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진짜 기분 청소가 제대로 돼지고 진짜 기분 좋고 행복하게 돼주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 잘해야 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얘기도 따지고 보면 100%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 이 되게 잘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어. 한 개도 안 어려운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끔 무엇인가 할 수 있게 마음도 주시고 움직일 수 있게 도와도 주시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마음도 주시고 행동도 주시고 뭐 환경도 주시고 이런 거를 다 주셔갖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우리한테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뭘 해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이거는 미신이에요. 미신. 이건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성령을 구하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은혜를 구하라고. 내 죄는 내가 열심히 해서 정리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와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온다는 것 자체가 합격이란 뜻이지. 일단 그게 합격이란 뜻이야. 가치가 없으면 안 오시지. 근데 내 안에 오신다는 건 일단 나는 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네 수준에 그 정도만 해도 잘했어 하는 합격이란 뜻이야. 그래서 오시는 거야. 그럼 거기서 또 중요한 게 그 오시는 그 분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잘 대접해 드리는 거. 이게 그 다음 단계가 또 하여튼 필요하죠. 믿음이 있어야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쟤는 하늘나라에 들어와도 될 것 같아. 그렇게 판단이 쓰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고 그 올린 그 믿음 가지고 그래 하늘나라에 들어와도 돼. 이렇게 믿음이 영광의 주님과 함께 기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여튼 나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제 여러분 몫이야. 그래서 궁금한 건 그래서 물어봐야 돼. 이게 딴 길로 세면 안 되는데. 응, 아니, 사실 저 그 지난주부터 이 한 파트 할 줄 알고 이거 다 읽었거든요. 응, 근데 얘 이거 다음에 응. 그 남자 얘기 나오잖아요. 뭐? 자기 이름 써달라고 하고 싸워가지고 들어간 친구. 어, 어. 얘는 그런 거 보면은 또 자기가 노력을 아예 안 하고 그건 또 아니잖아요, 또. 그게 아니라 그거 내 이름을 쓴다는 거 그거 자체가 이미 성령이 일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게 있어.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 해. 우리는 깨보니 내가 뭔가를 알고 있고 알게 됐고 내가 깨보니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의 욕구가 올라올 때 이게 어디서 올라오는 욕구인지 모르지 않냐 그 얘기를 했잖아. 지금 요거에 해당하는 거거든. 이 사람이 자기 이름 쓰는 것 자체가 성령이 성령이 그렇게 시킨 거라고 봐야 되는 건 거지. 그런 아, 식으로 예정론인 거지. 그런 식으로 예정론이야. 응. 하나님이 얘를 선택했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준다고 성경에 써 있어.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를 그냥 무조건 뭐 끌고 다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한테 마음의 소원을 주신대. 그래서 나 저기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내 머릿속에 난 뭐가 옳은 생각인지 모른다고 얘기한 것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 인간은 이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살고 이 생각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지고 생각 때문에 행동이 움직여지는데 나는 내가 뭐가 나한테 중요한 생각인지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으니까 나는 고민하고 있는데 정신 차려보니 이거 쓸데없는 고민이었어. 이런 거 너무 많거든? 그래서 나는 몰라요, 하나님. 나는 진짜 모르니까 내 생각을 정리해 주세요. 나 이거 몇 년 기도했어, 몇 년. 기도할 가치가 있는 기도더라고. 응. 하여튼 뭐 여기는 그냥 넘어갈까? 하여튼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 죄가 물리쳐지고 죄가 끊어지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런데요. 당연히 그러면 성령을 구해야지.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좀 이게 응, 필요한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응. 이 순서는 상관이 없을까요? 그럴 것 같아. 순서가 음, 글쎄 그 뭔가 좀 옛, 미폐해지는 경향이 있긴 한데. 옛날 사람들은 응. 사실 바울 같은 경우만 해도 율법을 먼저 접하고 되게 공부를 많이 한 상태에서 복음을 받잖아요. 근데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엄마 모태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걸 이 사람이 깨닫게 되잖아. 근데 사실 그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은 응, 보통 예를 들어 모태신앙 같은 저희 같은 경우만 해도 응. 율법이라는 거를 인식하기도 전에 그냥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를 이제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커서 나중에 돼서야 막 율법 공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노노노노노노. 여기는 단순하게 율법과 복음을 뭐 학문적 차원이나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음, 하고 얘기해야 돼. 율법이라고 하게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자기도 모르지만 복음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율법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복음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머리에만 있고 자기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면 성령을 구해서 그 사랑으로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난 뭐 어려서부터 받은 사랑이 있어. 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된대. 그러니까 난 저 사람을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이런 게 율법적인 거야. 은혜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그마저도 율법적인 거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열심이라는 죄를 또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이 오히려 죄만 더 만든다, 생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다른 분들, 음,
저는 그거를 생각해봤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아까도 목사님께서 이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격을 얻을 수 있음을 당신께 응, 응.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써 있잖아요. 응,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그 복음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 것들을 경험하고 응, 그러면 되게 감사하고 은혜가 되잖아요. 응. 그러면 마치 그거를 경험해서 그게 전부인 양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 같은데 응. 그게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구나.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 이제 새로운 시작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해야 될 것들이 더 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내 안에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이제 모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건데 그 후에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이제 계속 거하실 수 있도록 계속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해 나가면 주님께서 네, 리벌브 찾아오신다고. 너무 걸려 있다. 네?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어떤 거? 리벌브 너무 걸려 있다. 아, 미안. 리버브? 아, 그래요? 에코 에코. 전도사님 목소리가 2번씩 울려요. 아, 진짜? 난 3번. 난 3번. 세 번, 세 번. 뭐지? 뭐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뭐지? 내 마이크에 저 음성이 들어가서 다시 나오나 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지금은 혹시 괜찮나요? 괜찮아요. 네. 왜 아, 그래? 이게 사무실 문 저쪽 김윤주 전사님이랑 그 문이 응. 열려 있어가지고 돌았나 봐요, 소리가. 아, 그러면 나는 이어폰 꼽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돌았다고? 소리가,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되게 민감하네. 이어폰이 좋은 이어폰이네. 어. 하여튼, 또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격을 이제 얻은 거니까 응. 복음이 저희한테 일해준 거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계속 내주하고 계신 건 아닌 건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계속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준비를 그냥 되어 마친 상태인 건가 좀 그런 우리는 네. 영적인 세상에서 이런 식의 패턴과 이런 식의 원리로 일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만 얘기할 수 있을 뿐 그거를 정확하게 칼로 잘라낸 것처럼 이건 이거고 저건 저렇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거기까지는 말 못해. 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은 문이고 우리가 자꾸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고. 그러니 뭐 이제 시작이다. 그분이 오셨다 안 오셨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지 어떻게 알아? 난 안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오셨는지 어떻게 알아? 하여튼 원리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답을 주는 것 같아도 우린 전부 다 원리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 그걸 네네. 우리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가 없지. 뭐 은설아 다음 방으로 넘어갈까? 저는 지금 되게 답답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음, 그러니까, 음, 어쨌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율법적인 부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또 그렇게 하면은 그게, 안 되고, 오히려 더 더러워지고, 그러면 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막 나 은혜를 나 구한다는데 은혜를 구하는 건 이런 뭐지? 고민해봤거든? 나 이런 네. 고민해봤거든? 우리는 중간에는 몰라. 중간에는 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한번 어떤 일이 벌어져서 쉽게 말해서 금요일 날 얘기할 때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그 종말에 해당하는 그 어떤 큰 사건 사고가 터져봐야 아 내가 지금 사람의 열심으로 하고 있다. 내가 주님의 열심으로 했다 하는 게 그냥 거기서 확인이 되는 거야. 중간에는 몰라. 그러니 이거를 디테일하게 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가보면 알아.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검증이 안 돼. 나도 몰라. 하나님도 심지어 하나님도 그거 알려고 시험을 하는 거래. 하나님조차 얘가 어떤 선택을 할지 하나님도 모르는 거야. 얘는 지 기분에 따라 할 거니까. 그러니까 다 알 필요 없이 그냥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람 마음에 그분 성령께서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무엇이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이고 사람 마음을 이렇게 해야 사람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거야.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야. 아무리 이런 걸 서로 가르쳐주고 뭐 이래봤자 의미가 없다. 심지어 더 구체적으로 이 먼지를 원죄라고 얘기를 해요. 먼지를 원죄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자범죄하고 상관없이 원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뭐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 마음속에 먼지만 잔뜩 생기는 거야. 갈등만 생겨. 아씨 나 뭐지? 나 이러는데? 이건 뭐지? 이렇게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정신 사나워진다. 그러니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야 된다. 그러면 청소할 수 있게 된다. 먼지가 다 땅에 가라앉으니까. 그냥 그 얘기를 단순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무 멀리 가면 필요 없는 거 얘기하는 거야. 필요 없는 거 생각 나눈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생각보다 심플하고 가끔 가다가 내가 아씨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그냥 믿으면 되지. 이럴 때가 정말 많거든.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기도하면 되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 지혜로 좀 더 깊게 그러니까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 결과물이 좀 차이가 나요. 이것도 또 설명하려면 멀리 가는데 하여튼 그거만 알아. 알고 기도하면 훨씬 더 효과가 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그냥 알려주시는 거지. 하나님 급할 때 안 알려줘도 돼. 뭔지 모르겠는데 뭔 일이 일어났어. 그냥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제 그러고 난 이후에 또 알려주시기도 하지. 근데 왜냐면 그 안다는 것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존재화, 내 존재에 기록되는 거. 그러니까 내 존재가 그냥 아는 거야. 그게 진짜 아는 거거든. 됐어. 멀리 가지 말자.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하여튼 그렇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 진짜 깨끗해지는 거, 진짜 죄를 정리하는 거,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너무 멀리 갔지. 그냥 그 다음 방으로 가도 될 것 같아. 궁금한 거면 따로 물어봐요. 그 다음 작은 방. 작은 방에 갔는데 두 소년이 있어. 하나는 나이가 많은 많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욕망. 하나는 나이가 어린 근데 조용하고 침착한 표정의 인내라는 아이야. 성경은 항상 큰 아들보다는 작은 아들을 선택하죠. 은설이 화이팅. 책 폈어 지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항상 율법이 먼저 오고 복음이 나중에 오거든. 육의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영의 사람이 우리가 다시 태어나 영으로.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를. 육으로 사는 사람과 영으로 나중에 내 안에 태어나는 새로운 자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 자아. 주님과 상관없이 이미 내 속에서 어릴 때부터 나를 살아오게 한 그 자아 말고 성령으로
새롭게 내 안에 찾아오는, 그래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그 자아, 그걸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싶어서 항상 첫째가 아니라 나중에 태어나는 애들이 하나님 앞에 우선권을 잡아.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을 하나님이 취하시니까. 나이가 많은 애는 욕망이고 다 어린애는 인내죠. 근데 욕망이 왜 불만을 품고 있냐? 달라고. 당장 내년에 좀 선물을 달라고. 음. 욕망은 달라고 하고 인내는 기다려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상징이에요. 이건 상징이야. 아니 참, 다른 사람들이 먼저 얘기해봐봐. 왜 내가 먼저 얘기하고 있어? 가르치는 시간 아니고 토의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 저는 그게 응, 이게 뭐지? 그러니까 세상의 욕망을 응, 원하는 사람이랑 그 후에 내세의 복을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응, 저는 근데 이걸 처음 철로역정 시작했을 때 저는 이거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응, 아버지가 둘 다 똑같은 선물을 주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응, 보니까 이 소년들이 스스로 가장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육적인 애는 당연히 육적인 걸 좋아할 테고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거를 더 귀중히 여길 테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원하는 선물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를 이번에 다시 보면서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징을 보면서 제가 또 재밌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그 인내는 계속 기다리잖아요. 응, 계속 기다리면서 결국에는 이것들을 그 영적인 넷의 복을 차지하게 되는데 응, 그게 이제 재밌는 게 보면은 이것들을 이 복을 그냥 그 앞에 있는 육적인 것들을 사실 원하면은 그거를 쟁취하는 거에 되게 많이 마음이 앞서져 있잖아요. 뭔가를 빨리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그런데 그것들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을 계속 끝까지 유지하고 영원히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를 갖고 유지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면은 그 일적인 애들은 어쨌든 빨리 차지하고 싶어서 빨리 갖고 싶어서 하지만 그것들을 잃어버리잖아요. 응, 그것들을 응, 응. 금방 잃어버리는데 그 뒤에 정말 중요한 그 복에 대해서 기다리고 인내한 사람들은 앞에 이미 그런 사람들이 다 차지했다가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뒤에 올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넘겨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들을 계속 갖고 영원히 보존하게 된다는 게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었어요. 여기에 그거가 있지. 나중에 나보다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내가, 그러니까 일단 내가 자격이 돼. 그래서 좋은 거야. 준 거야. 왜냐면 차지한다고 써 있으니까. 네네네. 처음에 좋은 것을 차지한 사람이야, 나. 근데 나중에 얘가 나보다 더 나은 애다 싶으면 내 거는 아니야, 제가 차지하는 게 맞아. 이렇게 넘어가는 걸 음, 얘기하면서 아무도 넘겨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긴 해요. 음, 근데 이조차도 그냥 상징적으로 쓴 거야. 뭐 구체적으로 음, 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네. 너무 무리한 거고요. 이걸 보고 이거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 그 인내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영적인 것들은 영원한 것이다? 나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 준비했어. 음. 음, 내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과 인내로 기다리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난 구체적인 예를 하나 가져왔어. 나만 있어?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실생활에 적용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다, 이거야. 내가 같은 사건을 욕망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 욕망은 지금 빨랑 문제 해결을 해달라는 게 욕망이지. 근데 인내는 내가 나중에 되면, 여기는 뭐 구체적으로 뭐 그 부분을 얘기하고는 있지 않지만 일단 인내한테도 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잊지 말아야 돼.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들으셨을 때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두 군데?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뭐라고 얘기해야 돼? 두 가지 가정과 교회. 아니 그러니까 그 단어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두 가지 단체가 아니라 기관? 하여튼 가정과 교회는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공동체? 네. 상징? 내가 배움이 짧아. 이런 거 보면. 이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되겠어? 하여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맺으시면 뭐 이혼할 수 없다, 헤어질 수 없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도, 그리고 이제 교회도 예수님의 피값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두 군데가 하늘나라를 상징해. 나는 지금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내가 진짜 1년 내내 기도 응답을 또 받고 그래서 결혼을 해갖고 살아. 근데 결혼한 이후로 날마다 싸운단 말이야. 그럼 내 욕망은 누가 싸우고 싶어 해? 그럼 쫓아가서 싸워야지. 행복하라고 지금 행복하라고 결혼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의 문제를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게 지금 욕망으로 접근한 거야. 기대할게요. 헤이 카카오가 날 기대한대. 그런데 인내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기다리게 만드시는 걸 거야. 난 기도해. 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처음 목적 자체가 나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닐 거야. 중간에는 내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 실체를 내가 알 수는 없어. 그러나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 계속 마음에 힘을 주시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네가 말 안 들어서 그래 라고 아니 이거는 내가 얘기하다가 지금 웃자고 다른 데로 빠진 거야. 그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이랑 내가 싸우면서 난 지금 당장 좋은 걸 맛보겠어요 라고 들이댈 수 있지만 기도하는 거야 계속.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나 대신에 갚아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갚아주시든지 그건 이제 내가 뭐 그것까지 설계도를 작성을 해갖고 하나님 손에 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고, 하여튼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훨씬 더 큰 상으로 내가 만약에 싸우기 싫어서 더 잘 살고 싶어서 저 사람이랑 싸우면서까지 저 사람의 문제를 고치고 나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내가 뭐라도 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더 힘든 걸 선택하며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뭐 다양한 것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과정에 하여튼 중간 건 빼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당시에 겪고 싶었던, 그 당시에 갖고 싶었던 평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평화 기쁨으로 돌려주시더라 이거지. 이게 나한테는 욕망과 인내의 차이였어. 인내하는, 언제까지 기다릴지 몰라. 그게 참 그게 힘들더라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정리가 되더라고. 그런 식의. 나는 자주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
죽어서만 가는 종말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종말을 겪고 있구나. 내가 죽었구나. 내가 살아는 있지만 내 속사람이 죽었구나 하는 걸 내가 제대로 경험을 해봤거든. 그리고 그 일 이후로 말도 안 되게 좋은 일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막 넘치도록 복을 주시거든. 그래서 그 종말이라는 건 내 영혼이 얼마나 죽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지금 6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 소년이 상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욕망은 현세 인간들이 상징하고 있는 내세의 인간들을 상징한대. 내세의 인간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종말을 이 땅에 이미 시작됐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난 사람들, 새 사람이 태어난 사람들, 죄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새 사람이 태어났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내세 인간 아닌 거지. 특별하게 뭐 죽어서 저 하늘나라의 만 내세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어찌됐건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뭐 잘되고 빨랑 갖고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내세의 인간들은 이들이 살아가는 질서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거든. 저 하늘의 질서야. 그러니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이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겠지. 그래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지.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 세상이 중요한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떻게 알아? 이 세상이 좋은 거, 와, 나 좋은 거 가졌다. 아니야. 난 더 좋은 걸 기다릴 거야. 이렇게. 그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게 나중에 나타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희한하게 이걸 알았다? 직장을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가짜가 먼저 온다는 걸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남편을 만날 때도 가짜가 먼저 오는데 이 사람이 가짜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아니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가짜가 먼저 오는 거를 내가 대체 어떻게 알았지? 난 모르겠는데 그냥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원리 원칙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셨던 것 같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다 하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그 하늘나라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늘나라가 내려오기 직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척 역사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 그것도 똑같은 거거든. 그리고 첫째가 사실 가짜인 거 아니야. 먼저 태어난 애가 가짜고 뒤에 태어나는 애가 진짜잖아. 이런 식으로 가짜가 먼저 온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20살에 그걸 안 거야. 어느 누구도 안 가르쳐줬는데. 그러니 당장 벌어지는 이 좋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더 좋은 게 나타나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그걸 탁 잡질 않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인내가 훌륭한 지혜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기다릴 줄 아는 태도. 그리고 욕망이 때가 되면 누더기밖에 안 남을 거다. 걔는 그거 다 놓치게 될 거다. 그럼 기다렸다 저거 다 내 거 되는 거야. 그걸 안다는 거지. 제가 왜 이것도 구체적인 예일까? 그 어렸을 때 스타 되는 애들 있잖아. 근데 커서 스타가 되는 사람 있고 좀 나이가 들어서 40대 이때 막 늦게만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아무리 봐도 초반에 일찍 떠서 끝까지 가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뜬 사람은 어떤 면에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냐면 저 사람은 그 무명의 그 긴 시간을 정말 다 견뎌낸 사람이야 하는 것과
참 희한하게 그 견뎌내는 시간에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견디기만 한 게 아니거든. 그때 실력이라는 게 커. 그 늦게 큰 사람들은 보면 실력이 있어. 늦게 뜬 사람들이 보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칸트도 보면 왜 칸트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모든 걸 다 이렇게 정리한 과거의 철학들을 하나로 딱 정리한 최고의 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경험론, 인식론에 대해서 굉장히 완전히 다른 줄기를 갖고 있었던 철학을 이 사람이 통합을 시켰거든.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지은 게 70이 넘어 나이가.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저 사람이 얘기한 게 저게 맞아? 정말 저 사람이 얘기한 게 맞아? 철학자들이 크게 두 줄기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도 이렇게 하면 맞잖아. 그렇지, 저 얘기도 맞지.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할까 하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고 그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써놔. 그러니까 대기만성이란 말도 좀 여기랑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급하게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마라.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너의 실력을 키워라. 뭐 이런 것도 이것에 해당하는 말인 것 같고. 그리고 급하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실수하게 된다. 뺏기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어 갖고. 하여튼 그러나 크게 두 줄기로 빨랑 보이는 것에 막 눈이 막 취해갖고 빨랑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보이는 것에 여유를 두면서 연연해 하지 않으면서 좀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인생은 그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냥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갈 때까지 뭘 즐겨 뭘 가지려고 해. 좀 아끼고 덜 쓰고 나한테 투자하고 내 마음에 투자하고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멀리 가니까 하여튼 나중에 좋은 건 나중에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나 열심히 지금은 뛸 때야. 이러고 살아가는 것도 요것과 같은 맥락을 하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딱 이게 써 있지 않지만 은혜로 살게 되면 욕망과 인내가 자동으로 걸러진다. 은혜가 오면 보이는 것에 치중해서 살지 않아요. 마지막에 그 해석자가 응. 현세 저승의 복락과 유교에서 서로 그 현세의 사람과 내세의 사람을 표현할 때 그렇게 써있네. 표현, 네. 써있네. 네. 나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보면 우리 엄마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너무 그게 아이오아이 노래였다며? 나는 이렇게 TT 걔네들 노래인 줄 알고 그때 아니라고 하던데. 그때 우리 엄마 굉장히 내가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불쌍하게 생각을 하셨어. 나 한 개도 안 불쌍해. 내가 왜? 난 안 아쉬워. 여행이 내가 왜 중요해? 난 예배하는 게 진짜 좋아. 근데 엄마는 그걸 이해를 못하지. 그러니까 난 내세의 것들이 좋아. 영적인 세계의 것들이 좋아. 그게 나를 뭐 아름답게 하고 그게 나한테 진짜 복을 갖다 주고 이런 것도 아니야. 난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한테 은혜 받는 게 그냥 좋을 뿐이야. 그래서 그냥 뭐 좋은 게 아무리 있어서 뭐 어딜 가자, 뭘 사자.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렇게 안 돼. 안 돼. 그래서 저승의 복락과 유교, 저승의 복락이라고 하니까 저승이라고 하니까 그 저승사자 같이 되게 무서운 그런 것 같다? 완전 반대인데. 하여튼 염라대왕. 내세의 복, 그 기쁨하고 이 땅에서 단순하게 뭐 예쁜 여자를 만나면서 내가 기분이 좋고 너무 멋진 오빠를 만나서 내가 기분 좋고 아이씨 됐어. 그거 안 좋아.
하나님이 알아서 나한테 좋은 내가 그 얘기를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랑 어울리는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뭘 알겠어요. 제가 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랑 내가 만나면 좋겠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주시라고. 내가 그 기도를 했었단 말이야. 하여튼 가까이 할 수 없다. 늘 서먹서먹하다. 거리감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유욕이 나를 즐겁게 한다. 그러면 난 아직 멀었다. 나는 내가 은혜를 채워야 된다. 내가 아직 이 땅의 것이 내 눈을 더럽히고 내 마음을 더럽히고 있구나 하고 딱 눈치를 채고 내가 진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 깊은 것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꼴랑 요런 거 갖고 지금 좋아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저 그래가지고 전에 진짜 은혜 받고서 그런데 제가 진짜 보이는 것에 영향을 진짜 많이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때 돌아다닐 때 응. 렌즈를 빼고 안경을 벗고 다녔었어요. 대박.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좋거든요. 아니 정말 눈으로 들어와. 이거 되게 중요해. 눈으로 들어와. 눈 관리해야 돼. 눈 저 관리, 진짜 귀 관리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성경에 그거 괜히 써 있는 게 아니야. 보지 못하는 눈과 깨닫지 못하는 귀 이런 얘기가 괜히 써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게 들어와. 자꾸 보다 보면 들어와. 영향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눈 관리, 귀 관리 해야 돼. 진짜 아주 좋아. 눈을 안 보고 다녔다고? 안경을 빼고 다녔다고? 근데 왜 그때는 뭐, 진짜 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을 때였어요. 보는 게 너무 좋아하니까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름받기 때문에 뭐 성령의 역사를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순식간으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생각을 해봐.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닌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결정적일 때 예수님 다 뿌리치고 도망갔잖아. 그게 뭐야. 인간은 그런 존재야, 원래.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고 쉽게 안 바뀌어.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소원을 갖다 준다는 이야기가 필요한 거야. 뭐냐면 은혜가 와서 나로 하여금,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끝나고 문 따고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뜨거운 기도, 그 황홀함과 성령의 역사를 사실 많이 혼돈하거든? 막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진짜 믿어 의심치 않아. 웃기지 말라 그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몰라 자기들도. 하도 그 속에 들어온 것들이 많아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더 팔짝팔짝 뛰는 것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 뭔가 크게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게 대단하고 하여튼 무조건 좋다고 여기면 안 돼. 나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했네. 하여튼 근데 우리한테 은혜가 오면 조금씩 계속 나한테 정신 차려. 더 조금 있다가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확 이거 아니야. 얘기했잖아. 아예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 그림이 우리한테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장면 보면 하나님이 2번이나 얘기를 한다고. 조금씩 쫓아내 준다고. 정복 한 번에 안 돼. 가나안 땅 한 번은 정복 안 돼. 조금씩 쫓아내 주는 거야. 왜? 내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내가 정직이 뭔지 모르는데 갑자기 정직하게 하는 영이 왔어. 대체 뭐가 정직이니? 다 보여주는 거? 다 보여주면은 서로 되게 힘들어져.
아무것도 안 가리고 서로 다 보여주면 그게 정직이면 서로 곤란스러워져. 민망하죠. 서로 민망해져.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내 자의식으로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그 능력과 이렇게 키워가는 것과 이게 같이 간다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말은 그렇게 하신 거지만, 어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커 나가면 그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건가? 하고 생각하게 돼.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줘서 막 나를 키우고 쫓아내주고 이게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강해지면 이거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 거야. 요거 자체가. 그리고 요거에 의해서 얘네들은 그냥 쫓겨나게 돼 있어. 하여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를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하고 정확하게 나눠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중생이 먼저다. 그 다음에 성화는 나중이다. 뭐 이렇게 구원의 도식에 대해서 이렇게 칼빈은 나눠서 얘기했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나눠서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 아까 정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아까 그런 맥락은 아니었지만 정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나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알아가는 사람이 있고 뭔가 알다가 갑자기 중간에 은혜를 경험해서 또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해. 그러니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가장 큰 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금방 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 우리는. 왜? 우리는 체질적으로 우리의 체질은 죄된 체질이기 때문에 체질이 금방 정성화시켜 나를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그러니 계속 정신 차리고 또 자극받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변해지는 거예요. 하여튼 이 욕망, 인내 이 땅에서 좋은 게 가진 게 그거 뭐 어쨌다고. 죽을 때 다 놓고 갈 거잖아. 나 안 부러워. 그리고 뭔가 천박하더라고. 보이는 것 같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 보면. 내가 왜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 나는 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냐면 내 마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 특히 나를 웃게 하고 나를 울게 하는 거. 그게 나한테는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쟤는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왜 쟤 때문에 내가 마음이 흔들려야 돼? 왜 내가 쟤 때문에 기뻐야 돼? 굉장히 처음에 무슨 강박 같았어. 이제 나중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그러니까 누릴 수 있게 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그건 나중에 깨달았지만 하여튼 처음에는 아예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나눴어. 이거는 내 영혼에 도움되는 거, 이건 내 영혼에 도움 안 되는 거. 이렇게 정말 딱딱딱딱 나눴어. 그래서 나 이 땅에서 내가 뭔가 가졌다고 그 여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왜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찾거든?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근데 성령의 역사는 가졌으나 안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긴 하는데 하여튼 뭔가를 가지게 되면 일찍 가지게 되면 나 잘났어? 나 뭐가 가졌어? 그리고 뭔가 굉장히 여유 있어져.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나중에 가져도 돼. 나중에 가져도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그냥 키워나가고 싶어. 내 마음이나 생각을. 하여튼 그래. 하여튼 욕망과 인내는 그냥 그거예요. 보이는 그 순간에 뭔가 쟁취 금방 가져버리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인내하면서 좀 더 나은 것을 갖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뭘 할 것인가. 하여튼 그 다음은 되게 짧으니까 참 나 혼자 얘기했다. 빨리 한 얘기 하나씩 해. 저는 그래서 이거 다음 보면서 방으로 갔대. 제가 뭐지?
내가 욕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거가 있었거든요. 응, 예전에 되게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관점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응, 제가 생각하기에 욕망의 그 카운터적인,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건 소망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응, 응, 그래서 그때 제가 정리했던 거는 욕망의 끝에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진짜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욕망. 근데 소망은 그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게 소망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인내는 어디를 선택하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사실 욕망이라는 것도 결국 어쨌든 내가 뭔가를 얻고 싶은 거고 갖고 싶은 걸 텐데, 그거를 갖고 얻는 게 언제나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건 그 소망은 뭐 당연한 거고. 근데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인내는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야. 내가 남편이랑 샤바샤바 말로 이렇게 꼬시고 막 웃어주며 금방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진짜 평화 그냥 그걸 갖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계속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욕망과 소망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는 내 안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감정이 욕망인지 소망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 저 그게 그, 우리한테 그 가장 큰 문제야. 그 목적지에 가봐야 그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면 이 브레이크 잡아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방향이 중요하다. 그렇지. 방향이야. 현대 인내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벡터인 거죠. 벡터인데 인내는 힘인 거고 음. 속력인 거고 걔네는 이제 속도인 이제 이과래가지고 아주 좋아. 벡터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 음. 여기에서는 그 욕망과 이제 비교를 한 게 인내였어가지고 되게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가 좀 신기했었고 그리고 그리고 나는 여기에 그거가 생각나. 아이고, 이 다음 방으로 못 가겠네. 욕망과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냐. 나는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소망이 하나님한테서 주신 거라고 한다면 난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 그래도 나한테 와야지. 뭘 포기해요? 이루려고 하는 마음? 이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아, 그러니까 지금 뭐 가고 있는 방향이 있었는데 음. 아니다 하면은 바로 백. 응. 멈출 수도 있어. 그 자리에서 바로. 음,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시험한 건가? 이런 것도 있었거든? 일부러 안 해보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그러면 뒤에서 아주 발길질로 뻥뻥 하지 그냥. 그건 맞구나. 그리고 또 움직이는 거지. 근데 저도 그런 거 해본 적 진짜 많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대학원에 가고 있잖아요.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렇게 안 해. 너무 신기하다. 저는 내려놔도 아무렇지도 않고. 내려놨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그게 맞는 거 아니니? 난 그렇다고 보는데. 그쵸?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면 나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확 주시면 그건 또다시 시작되겠지만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응. 맞아요. 그래서 저 대학원 안 가면 군대 가려고요. 떨어지면 군대 가야지. 아, 네, 그리고서 또 이제 생각을 한 게, 이 부분 보면서 응. 솔로몬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영원한 걸 먼저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영원한 거? 지혜를 구했으니까. 글쎄, 난 그거를 영원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아, 그래요? 그렇게, 저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음.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혜가 아니, 있으니까, 그냥
왕으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구한 거라고 생각해. 백성을 국의 다스- 영화를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왕으로서 왕의 임무를 잘할 수 있게 백성을 위한 정말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혜를 구한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금도끼 은도끼로 생각하는데 제가 또 가방끈이 짧았네. 아니 나는 그렇게 본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 맞아. 아니, 맞아.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이해한 거는 응, 그러니까 영원한 것.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또 기도 제목이 늘은 게 응,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지? 제가 이렇게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응, 이미 내가 진짜 열심히 발해가지고 얻은 것들이 중에 지금 나한테 남아있는 게 뭐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결국 남을 건 영원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일지 그렇지. 영원한 것밖에 없지. 네, 너무 당연한 이치잖아요, 사실. 그렇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습관적으로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예를 들어 그냥 진짜 뭐 제가 많이 좋아했던 여자친구들 정말 목숨을 다해 사랑했는 남아있는 한 명도 없죠? 뭐 이런 거? 내가 정말 열심을 쏟을 것들을 잘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서 솔로몬 생각이 나는 게 얘는 지혜를 먼저 먹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것도 영원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보면 그렇다고 아니라고 말 못하겠네. 지금 얘기 들으면서 생각해봤는데. 그래가지고 얘는 이거 먹으니까 다른 거가 다 있어도 다 그냥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느껴가지고 나는 그거를 진짜 금도끼 은도끼로 생각했었어 계속. 금도끼 응. 하여튼 내가 말씀 찾아볼 테니까 하여튼 얘기해요. 네. 응. 그래가지고 이 진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 방향을 정하는 거는 이제 저인 거잖아요. 내 안에 찾아온 성령이지. 내가 그 성령에 반응할지, 내가 내 욕심으로 내 것을 취할지, 이제 그게 내 문제지. 네.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바라고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정말 그런 것들인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이 부분이었어요. 네. 네, 다른 사람들도 한번 얘기를 해보시오. 저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또 저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었던 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즘 이렇게 책을 읽으면은 그 책들이 하는 말들이 다 똑같을 때가 있어서 와 진짜 뭐 마치 세상이 나한테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처럼 막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막 책에서 봤는데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런 때가 있는가 하면 보는 것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뭔가 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책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나한테 벌어져 있는 상황은 막 이런 식의 상황이 연출되는데 그거 세 개가 나에게 주는 것들이 다 어긋날 때 뭔가 모르겠다가 되는데 살짝 요것도 그런 느낌? 뭔가 요즘 저희 흔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막 유행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되게 지금 당장 뭔가 지금 여기 그런 거잖아요. 욜로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눈에 잘 보이는 환경 속에 있잖아요. SNS라던가 유튜브라던가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취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뭘 누리고 있는가가 너무 잘 보이는 환경 속에 살면서
뭔가 저는 점점 그 인내라는 거에 대한 가치가 되게 낮아져 있었던 편이었어요. 못하러 인내를 하나. 근데도 뭔가 그러면서도 저의 삶의 방식은 뭔가를 제가 마음대로 잘 못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지금 바로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그런 뭔가 느낌이 들어서 막 스스로 이렇게 억제하는데 또 주변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왜 지금 순간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지? 에 대해서 되게 많이 누리는 힘들었었는데 게 뭔지 모르는 거잖아, 지금. 그쵸, 맞아요. 아, 네. 누린다는 게 뭔지 정확히 잘 몰랐었던 거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 음, 그래서 남들이 좋아 보이는 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그냥 마냥 따라가거든? 그러면서 서로 힘들어지는 거야. 음, 그런 부분이 나는 필요한 게 나는 나야.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게 나는 나. 난 나야. 난 내가 좋은 걸 해야 돼. 쟤네들이 옳다고, 쟤네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 그건 난 모르겠고, 난 내가 좋은 걸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사람들이 자기가 뭐 잘하는지 몰라. 뭘 해본 적이 없어갖고. 그리고 인내는 마냥 기다리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인내하는 그거 동안, 얘기하고 싶었어요. 인내하는 동안 뭐 많이 해야 돼. 뭘 많이 하면서 인내야. 누가 놀면서 인내야. 그런 사람은 인내가 아니야. 게으름이고 막 사는 거지. 그런 가치 없는 건 얘기할, 그런 건 의미 없어서 논할 가치가 없다니까? 그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를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니야. 인내하려면 기도해야 돼. 여기는 그냥 지금 이룰 것인가, 나중에 이룰 것인가 하는 걸 이야기해서 그냥 극단적인 욕망과 인내라는 말로 그냥 표현한 것 뿐이지. 야, 애들 지금 요즘 친구들 나 이해는 가. 이해는 가. 근데 그런 식으로 살면 나중에 힘들어져. 나이 들어서. 지금 이 시간도 눈에 불을 켜고 어, 실력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못 살아남아. 경쟁사회야. 경쟁사회. 실력 있어야 돼. 뭐를 실력이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 뭐 그것도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좀 다르긴 한데 어찌됐건 기도해서 정리할 거 정리해 달라고 하고 쓸데없는 얘기 듣지 않게 해달라고 상황에서 좀 역사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그리고 봐. 네, 그저께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친구들끼리 걔네들이 대체 뭐 얼마나 전문가이길래 내 인생을 그 친구들한테 소스를 얻어서 내 삶에 적용을 하냐? 난 이게 되게 웃기다고 생각해. 사람의 인생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그 통으로 다 봐야지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좋은 게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서로 충고해주는 거 그거 웃긴 거야, 그거. 전문가도 나한테 올바른 충고 못 해줄 수 있어. 우리 기댈 거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은 나한테 모든 걸 다 해주는데 나는 나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우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아. 대부분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이루면 나는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지금도. 뭔가 좀 가졌다고, 뭔가 이뤘다고, 좀 뭔가 겪어봤다고, 뭔가 여유가 있다? 너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좀 불투명하다, 넌. 뭐, 좋은 걸 기대하기 힘들겠다. 난 그런 식으로 날 봐. 뭔가 알면 알수록 간절해져. 모르니까 모르니까 쉽게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데. 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거 정답이야. 나, 내가 며칠 전에 천국에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가던데? 그럼 각 단체에 1등만 들어가나? 이 생각을 내가 했다고!
나 진짜 실제로 1등만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야, 천국이? 이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혜대로 살지 않아. 은혜대로 살지 않아. 아까 얘기한 거 마무리 짚고 넘어갈게. 영원한 거, 솔로몬이 영원한 거를 구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 음, 왜냐면 솔로몬이 나는 다윗을 대신해서 지금 왕이 되고 있는데 나는 아직 어리다. 나는 뭐가 옳은 건지 모른다. 그런데 백성은 많다. 백성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니 재판을 할 것도 되게 많을 텐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나한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거 딱 하나 구한 거거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마음에 들었냐면 네가 너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저 원수를 복수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네가 재판을 잘할 수 있는지 그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한다니 너 진짜 훌륭하다. 그래서 복을 준 거야. 그러는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부귀를 줄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을 줄게. 금도끼 은도끼다 얘. 그러네요. 금도끼네. 응. 하여튼 영어는 아니었다. 그러나 좀 더 수준 높은 걸 구한 건 맞아. 그러네요. 응.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은설이 응. 얘기 듣고서 해주고 싶은 말? 그러니까 응. 뭐라고 해야 되지? 사실 이 심는데 씨앗이 나는 거는 하나님이 정한 진리잖아요. 응. 그래서 저는 그 인내라는 게 힘들다? 힘들 수는 있지만 응.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뭐 저는 하나님이 제가 세상을 바꿀 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실 거를 믿고 있거든요. 응. 그러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근데 나도 그게 그래서 심어. 음, 근데 심는 데는 응. 분명히 나요. 그거 잘 가꾸고 하면은 나니까. 과학이야, 과학. 응.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후에 맺을 열매를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더 커서 응. 이 인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은사라. 그러니까 이 인내의 가치를 낮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너가 맺을 그 열매의 가치를 낮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그렇지. 해서 너가 더 큰 열매를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좋지 와, 않을까. 역시 오빠야. 아, 뭐 고만고만한 친구의 충고이긴 하지만 나는 그렇게 그렇지. 살아보고 응.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하고 있어. 인내는 하여튼 좀 더 기다려 보는 거야.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기다려 보는 거야. 그리고 빨리 성급하게 막 뭔가 하고 싶어.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좀 더 큰 거, 좀 더 대단한 것을 받기 위해서 어, 뭘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좀 더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할까? 뭐, 실력을 쌓는? 실력을 쌓는? 여기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뭐가 없을까? 나중에 차지한 것을 내가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 그건 것 같습니다. 응. 네. 관리 못하면 의미 없거든? 난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그때 가면 이게 필요하겠지? 그럼 나 그거 지금부터 해야 되겠네? 이거 하라고. 맞아요. 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런 거야. 관리, 영혼 관리, 내 마음 관리. 그러니까 마음 관리가 단순하게 내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름다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이 뭐지도 고민을 해야 돼. 단어에 대한 알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 전부 다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거야. 와, 저 그거 진짜 저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개념이 다르더라고 우리랑.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인간들이 개념이 없구나. 진짜 개념 없는 애들이더라고. 진짜 진짜 평소에 너무 많이 자주 쓰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로 뜻하는 게 뭔지 모르고 말할 때도 진짜 많고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서 어떤 생각도 했냐면 이승의 것을 탐내는 눈앞에 보이는 이승의 것을 탐내는 것보다 다가올 세상의 복락을 기다리는 것. 구체적인 예를 하나 여기에 또 요거의 케이스를 하나 집어 넣어 본다면 왜 회사를 다니다 보면 회사의 기밀 같은 거 다루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 회사에 스카웃을 해주겠다. 큰 자리를 주고 공부를 많이 주겠다. 이러면서 데리고 가는 검은 손길들. 그러면 나 여태까지 오래 있었는데 저기 가면 그렇게 준다고? 월급들 그렇게 많이 준다고? 그러고 옮겨갈 수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근데 간혹 가다가 에이 가는 게 맞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아니지. 옳은 일을 한 것에 대한 결과는 언젠가 내가 거두게 돼 있어.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성급하게 나쁜 일에 네 마음을 흔들리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 뭐 이런 것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은 실력을 쌓아서 음. 좀 롱런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우, 되게 많이 들어요. 내가 은혜 겪으면서 느낀 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존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의 생존력을 높이고 싶은 분인 거야. 그래서 영생을 주고 싶은 거지. 그 롱런도 되게 중요해. 오래 살려면 뭔가 많이 가져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차원의 생존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걸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롱런 맞아요. 그리고 이 땅의 즐거움을 취하기보다 하늘나라에 가서 얻는 즐거움을 취하기 위해 땅의 것을 좀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이런 거. 우리가 처음 쌀 가게 시작할 때 주일날 장사 안 한다고 했을 때 식당 사람들이 진짜 대놓고 비웃었어. 무슨 쌀집이 식당 주일을 쉬냐? 일요일이라 왜 쉬냐? 우리 다 영업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을 볼 때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돈 벌려고 장사하는 사람들 맞아. 근데 보통 사람들은 쌀 장사를 하고 우리가 거래하는 식당들이 일요일날 장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갑자기 쌀이 떨어지면 우리가 아니라 옆집 다른 경쟁 업체의 쌀을 살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다시 그걸 하기가 어렵지. 영업 다시 하기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런 케이스에 해당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 포기하는 거야. 뭐 그래갖고 다른 집이랑 거래하게 되는 거면 뭐 그걸로 끝인 거고. 근데 거기에는 사실 자신감이 있지. 최소한 쌀 갖고 장난 안 할 거니까. 사기 안 칠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영업해서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그 자신감으로 뭐라고 막 진짜 대놓고 막 화내고 구박하신 분들도 있거든. 더군다나 나이가 남편이 그때 27이니까 어릴 때잖아. 그러니까 더 충고하고 이러신 분들이 많지. 근데 아니라고. 왜냐면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라는 걸 아니까 주일날 무슨 장사를 해. 말도 안 되지. 무슨 주일날 돈 벌어갖고 얼마나 벌겠어. 포기하는 거지.
그게 요거랑 또 맞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그런 식의 인내지. 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10원이라도 더 벌으려고 내 주일날까지 일하진 않겠어. 뭐 이런 거. 내 영혼의 복을 채우는 것이 나를 훨씬 더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할 거야. 하고 그렇게 시간 사용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다음 방까지 가려고 그랬더니 뭐야? 뭐지? 그래 맞아. 오늘 2방 했구나. 왕. 내가 볼 때 그 예수님이 기름 끼얹는 거기는 방이 얘기할 게 짧은 것 같아갖고 방 3개 한꺼번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법 많네. 하여튼 뭐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오늘은 끝인 것 같아요. 혹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 질문 사항이나 있을까요? 내 다음 아이디 그 닉네임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내 닉네임이거든? 그게 있어. 다 끝난 것 같아. 더 이상 뭐 되돌릴 수 없어. 근데 나는 진짜 끝났다고 확실히 뭐가 답이 나올 때까지 난 안 끝내. 나 계속 기도해.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 계속 나는 그래서 좀 포기가 없어. 야구 선수 하셔야겠네.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내가 왜 포기해요? 끝났어. 안 해. 끝나면 뭐 어떻게 해. 내 손 떠나는 건 할 수 없고 끝나기 전까지 내가 울 시간이 어딨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지. 끝날 때까지 계속 뭘 해. 응. 근데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 같다 싶어요. 은혜가 그렇더라고. 내가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또 이거 해라 이러고 또 마음을 주셔. 기도하면 다 끝났어요 이러고 우는데 아니야 이러고 또 마음을 또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 기다려줘. 내가 진짜 더럽게 다니기 싫은 그 10년 한 교회를 끝까지 다닐 수 있었던 것도 기도해서 막 울며불며 하나님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응답은 매번 똑같아. 기다려라. 가만히 있어라. 그럼 내가 또 울면서 또 네 이러면 또 몇 개월 지났다가 또 하나님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또 기다려라. 그럼 또 네 이러고 내 진짜 이러니까 내가 10년 다녔지 안 그러면 10년 못 다녀. 어떻게 다녀. 진짜 싫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들어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남편이랑 마음을 나 지금도 기억하거든. 남편이랑 나랑 서로 교회를 갔다 왔는데 여러 교회를 갔다가 서로 교회를 갔다 왔는데 어때? 당신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만져주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대. 그래? 그럼 우리 확인해보자. 그래갖고 왜 그 대댄지 할 때 손바닥 이렇게 피는 거 있잖아. 이걸로 다녀야 되겠다 싶으면 여기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럼 이렇게 하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둘이 똑같이 그러기도 했네. 근데 그래놓고 바로 어떻게 나가. 안 되지. 하나님 만나서 시작하는 거면 최소한 응답이라도 받고 가야 되고 그 생각도 했어. 처음에 우리가 착각했나 보다. 그 생각도 했거든? 그럼 더더군다나 더 응답받고 나가야지. 처음에도 실수했는데 나중에 또 실수하라고? 근데 지금까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어? 10몇 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게 뭔가 10년 그 기회를 잘 견뎌낸 거. 쉽게 말해서 인내한 거. 내 인생에 나한테 가장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그 부분인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기다려라. 그래도 더 못하겠어요. 이럴 수 있거든. 근데 매번
매번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 그냥 있어라 끊임없이 반복했고, 그래도 내가 그걸 어기지 않아서 계속 다닐 수 있었어. 그래서 까놓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가지 않은 거잖아. 알아. 근데도 나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네. 하여튼 내가 말 잘 들은 건 맞으니까. 내 인생에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야. 그리고 시간으로도 굉장히 길잖아. 아주 양을 잴 수 맞아. 있는. 그것도 인내하니까 생각나는 게 응. 이게 지금 제가 좀 오래전에 들은 거라 긴가민가 한데 응. 그 모세가 백성들 거 탈출할 때 홍해 갈라지는 그 있잖아요. 그게 딱 하고 한 번에 쫙 갈라진 게 아니라 그 전날? 그 밤새. 전전날? 네, 밤새 그 뒤에서부터 가르고 오셨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근데 그거를 넘어가면 그냥 한 번에 쫙 갈라지는 것처럼. 그쵸? 이거 맞나요? 그 부분이 기억이 나네요. 하나님의 인내하니까. 응답이 금방 안 오더라고. 음. 시간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는데 또 이유가 있고, 아까 내가 얘기하면 삼초포로 산다고 얘기 안 했던 게 그거였어. 남편이랑 나랑 사이 좋게 지내고 싶지. 그래서 싸우지 말자고 하는데 서로 거칠게 나오니까 이러지 말라고! 이러면서 싸우면서 안 싸울 수 있으나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말 안 들어서 그래를 알려주셔서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니까 남편이랑 그날 이후로 안 싸우고 살게 된 거였거든. 그렇게 기도라는 걸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게 나한테 안 오게 되는 그 이유도 하나님 알려주더라고. 맞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다 원인이었어. 그때 제대로 알려주더라고요. 맞아. 너는 아직 이게 안 됐다. 더 키우고 와라. 이런 식으로. 맞아. 그래서 기도하면 아하 참 입이 다물어져. 나 때문이었어. 내가 문제였어. 이렇게 깨닫게 돼. 그래서 기도를 해봐야 내가 힘든 이게 상황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 거기서 알아줘. 맞습니다. 대부분 나고. 나야 나. 빙고! 나야 나. 빙고. 맞아. 대부분 내가 문제야. 그래서 내가 바뀌면 하나님도 바뀌고 내가 바뀌면 상황이 바뀌어. 참. 하여튼 여러분 제가 산 증인이에요. 산 증인이야. 나는 감사하게 좀 포기가 좀 빠른 그런 성격이었는데 뭐 하나님 안에서 힘쓰고 애써야 될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지만 나도 왜 사람인지라 좋은 옷 이런 것에 아예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나도 좋은 가방 좋아해. 나 진짜 완전 꽂힌 가방이 하나가 있었다니까? 순간 막 마음이 허물어지는 거야. 뭐야, 가방이 그렇게 비싸. 너무 비싼 거야. 말도 안 되게. 그래서 내려놓으면서 야,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온 게 아직도 있다니. 진짜 나도 놀랄 정도로 원래 사람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이런 거 다 좋아해. 근데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걸 내가 아니까 그냥 내려놓는 거야. 좋은 거 사면 그냥 비싼 거 사면 옆 사람 주고 내가 안 쓰고 볼 때마다 에이씨 진짜 이거 내가 돈 주고 이거 샀어 이러고 생각하기 싫어서 아예 그냥 양도하고 자꾸 내려놓고 그런데 내 여러분한테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사실 그거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거거든. 하나님한테 양보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한테 양보하는 건데 생각보다 하나님 그걸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하나하나 다 카운트 해갖고 다 돌려주시는 것 같아. 몇 배로 뻥튀기 해갖고. 그러니 하나님 옆에 오래오래 남아 있어야겠군요. 기대해보시라. 진짜
반드시 나는 가짜로 신앙생활하는 거 요거는 내가 좀 분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가짜로 하는데 내가 잘 된다고 얘기할 순 없어. 난 내 양심이 난 그 정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말을 못 하지. 글쎄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그렇게는 할 수 있으나 근데 대놓고 사귀는 못 쳐. 아닌 거를 그렇다고 말 못하겠고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하여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잘 끌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기대하시라. 아멘. 다 갚아주셔 진짜. 아멘입니다. 대신 흔들리는 마음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관리해야 돼. 이게 여러분 스스로를 굉장히 값어치 없게 만들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어줄 거야. 손해야. 그런 게 있으면 자기 인생의 손해야. 내 스스로 나를 보고 나 정말 잘했구나를 알아야 돼. 그거 알아야 돼. 그러려면 내가 잘한 걸 내 스스로 알아야 되고 내가 확실히 난 하나님을 선택했어 하는 그런 근거들이 사실 좀 있어야 돼 삶에서. 횟수가 많을수록 더 좋아. 그게 다 나한테 힘으로 다 발휘가 되니까 그래서 쓸데없이 정신승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시고 하여튼 은혜가 올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뭔가 세상적인 거 좋아하는 거 가지고 나 스스로 나를 속물처럼 보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 너무 힘들지 않으려면 좀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막 노려보고 하여튼 레이더를 막 24시간 막 이렇게 켜고 이러고 하는 거 그거 진짜 좋아. 돼. 처음엔 좀 힘든 것 같지만 진짜 돼. 하여튼 다 갚아줄 겁니다. 예. 네. 또 신난다. 혹시 얘기하시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없죠? 시간 너무 흘렀어요. 12시 15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이 시간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내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텍스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수시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연약함인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 하나님 저희들이 미처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부지 중이라도 저희들 가운데 깊게 저희들의 삶 가운데 깊게 간섭하여 주시고 관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닌 악한 것들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들에 이렇게 마음을 주면서 나중에 정말 큰 아픔 겪는 일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께만 계속 양보하며 주님께만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간보게 하고 저울질하게 하고 저희도 모르는 순간에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 이것들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고 이것들을 저희들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쫓아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자요. 감사합니다. 네.